로마서 5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제가 오늘 낮 예배 시간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녁 시간에는 우리 장주현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도 전하시고 또 간증도 하시고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장주현 장로님은 삼척의 아마 유일한 가구단지를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재정부를 맡아서 이끌어 나가시는 리더이십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에 많이 떨리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장로님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익한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세우셨으니 이 무익한 종의 허물을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장준 장로입니다. 분주한 연휴에도 주의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본문 그대로 로마서 5장의 8절과 11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울바도는 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누리는 복음의 열매를 대해 말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화평은 감정의 평온이 아니라 원수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해하여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하는 상태입니다. 이 화평의 과거의 은혜에 머물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속으로 우리가 스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초대받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은 성령을 통해 확실하게 주어진 확신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에서 찾을 때가 많았습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꾸짖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또 자기의 감정과 또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잘 믿으니까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이 세상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주일이면 주님 앞에 예배드려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잘못을 떨어버려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내 주위에 아주 불의한 자가 있는데 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사람이면 그거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합니다.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을 잘못할 때는 이것은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세상이 타락된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적으로 죄악이 많습니다. 잘못된 것은 교회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을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우리는 그거를 지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며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마치 미워하고, 또 당연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오래됐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그거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식 자리가 있는데 세상적으로 퇴폐하고 잘못된 문화가 있다. 사람이 좋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넙죽 받아먹고 있는 게 잘한다는 게 아니죠. 그런 자리는 딱 배역할 것은 배역하고, 나에게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잘할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란 말은 썩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돕는다는 뜻이죠. 세상은 가만히 두면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합평해서 하나님과 원하는 삶을 살면 환난은 당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연단이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으로 좌절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환난은 싫습니다. 연단도 싫어요. 하나님이 과연 환난과 연단 중에 나를 도와주시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대답 8절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8절의 사도 바울은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합평하면 환난도 당하고 인내도 해야 되고 또 연단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런 일도 당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하나님 잘 믿으면 환난도 없어야 되고 좋은 것 아닌가요? 죽을 때, 죽음에 마땅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은 왜 사도 바울이 말을 할까요? 아니, 생각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때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사랑을 했는데, 그 큰 사랑을 가진 분이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인내하고 고통을 감당할 때 끝까지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가 세상에서 만나는 환난도 있고 또 연단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세상에서 조금 어렵다고 환난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게 사도 바울의 공고입니다. 여러분 참 훌륭한 경고 아닙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합평하십시오. 그래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리가 없다. 이거를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 마음은 분명히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자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담당하고 어렵고 환난이 있습니다. 오늘 5장 8절 말씀 분명히 붙잡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이 환난 가운데도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이 환난이 끝내 소망으로 바뀌고 주님에 대한 감사로 바뀌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늘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로마서 5장 1절은 화평으로 시작하고 11절은 즐거움으로 단어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화평과 즐거움, 좋은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환난은 당하지만 끝내 즐거워하십시오. 11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 늘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즐거움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삶의 감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는 사람, 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사람, 이 감사하는데 즐거워야 해야 가능합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부족함이 많고 여전히 환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목숨과 나를 바꿀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 1절에 화평하고 11절에 즐거워하고 뭐가 그렇게 좋아요? 즐거운 비결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웃습니다. 궁금하세요? 그러면 나와 교회 한번 갑시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만큼 즐겁게 화평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느냐, 내 삶이 얼마만큼 즐거우냐 따라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웃습니다. 아니, 뭔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뭐 집이라도 한 채 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 화평하니까 우리는 저절로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를 오늘 제가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과 목숨을 바꾼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혼의 성도다. 오늘 또 즐겁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도하고 의의 종으로 사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짤막하게 간증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얼굴도 잘 모르고 우리 가정만 살았으면은 아버지 얼굴을 알았을 텐데 우리는 큰 집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식구가 15명이었어요.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 15명이 살다 보니까 저는 장순으로 태어났지만 이 장순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아버지가 7살 때 오징어 잡으러 가셨다가 풍랑 만나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현이 됩니다. 큰 집에서 저희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새 식구가 잘못 들어오면 뭐 미신적인 말씀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해했다. 그러니까 너들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왔느냐? 예갓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예갓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가 한 2년 동안 막 이렇게 병원에 가도 증상이 없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뭐랄까 험하게 얘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할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굿을 해줬습니다. 그래 굿을 이제 해줬는데 그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무속인이 된 거예요. 참 어쨌거니 나는 어리니까 그에 대한 삶에 대한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학교도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도 못 들어가고 이리저리 가정이 힘드니까 제가 그래서 10살에 제가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어머니는 이제 무속인이 되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세월이 이제 흘러갑니다. 어느 날 우리 어머님하고 저하고 이제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연찮게 제 입술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저는 만약에 나중에 신앙을 믿는다 이러면 하나님을 믿겠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제 자신이 살아가는 그 환경 자체도 싫었는데 어떻게 내 입술에서 그 말이 고백이 됐는지 저는 참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를 사랑하셨나? 아마 이런 그 마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세월이 또 지나갑니다. 또 세월이 지나가고 이제 이래저래 이제 세월이 지나다가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제 강산도 가보고 항우노조도 다녀보고 뭐 이렇게 험한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싱크 기술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싱크 기술을 이제 배워가지고 좀 제가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 하면은 평생에 내가 배운 거는 없지만 밥은 먹고 살겠다 이런 생각이 턱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남들보다 더 제가 진지하게 그 일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제가 울뚱하게 빨리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싱크 기술을 다 배우고 어느 날 이제 어느 만큼의 이제 성장해가지고 내 이름의 석자를 달 수 있는 명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어찌 만극하겠습니까? 이랬을 텐데 그때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제가 세상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늘 열심히 내가 성실하게 믿으면 하느님께서도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은 참 정신 나간 사람이죠. 물론 그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면은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살면은 하늘에서도 복을 안 주겠나? 그 사람들 생각하는 하늘은 그냥 뜬구름 없는 하늘이고 우리는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딱 우리는 딱 정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싱크 기술을 배워서 명함을 새기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막 일을 하는 와중에 IMF가 툭 터졌어요. IMF 터져가지고 그때 이제 마음속으로 딱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싱크 기술을 배우러 들어갈 때 5년 뒤에 내가 꼭 공장을 만들어서 내가 이 동해시에서는 내가 싱크만큼은 남한테 지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각오가 그때 당시에 이제 IMF 터지면서 저를 싱크 공장으로 이제 사장으로 이제 인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MF 터질 때 싱크 공장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한 1년, 2년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그 IMF 과정에도 정말 저는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참 어떻게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겠죠. 너무 열심히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지금 동해 가고 하시는 장지영 장로님이 저한테 이제 와서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봐야 돼. 제가 이것 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예전에 내가 어머니하고 한번 다투면서 내가 신앙을 갖는다 이러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번 내가 선언한 적은 있는데, 이게 이제 현실로 다가왔구나. 이 장로님이 왜 나를 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나. 근데 분명하게 내가 고백한 게 있으니까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 저 고민 이제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우리 아내 보고, 우리 아내도 저도 이제 결혼을 늦게 한 바라 참 우리 아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사귀는 걸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여보, 그러지 말고 저기 동해교회에 그때 이제 임민채 목사님이 이제 담임하실 텐데 이모부가 그 교회 나가니까 당신도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지. 또 우리 아내가 또 이래요. 그럼 뭐 내일부터 가는겨? 아니야. 거기는 요일이 있어. 옛날 말하면 이제 그때는 우리는 일요일날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지만 일요일날만 가야 돼. 아무 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아내가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명사님이 어떻게 교회 가라 한다고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얼마나 그 사람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우리 그 인간적인 이런 태도가 겸비가 돼야 한 사람 전도하기도 힘든데, 가만히 있는 우리 아내가 교회 가는데 가는 게 참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교회로 가더만 난 또 뭐 새벽에 자고 있는데 뭐 부시락 일어나면서 뭐 사람이 자꾸 가요. 이 사람이 무슨 또 뭐 새벽에 무슨 뭐 이상한 일을 하러 다니나 그래서 하루는 내가 묻었죠. 여보, 당신 새벽에 뭐 어디로 가는데 그래? 있어.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 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로 간다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이 새벽 기도가 있는 그런 거는 저는 이 교회 관에 대해서 모르니까 몰랐습니다. 근데 또 이 새벽 기도 가면은 또 좋은데 그냥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기도만 하고 오면 되는데 또 맨 앞자리에 또 앉으니까 이게 또 동해교회에서 또 한번 장로님들이 이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아니 저 처자는 뭔데 새벽마다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대. 이런 게. 또 우리 아내가 눈물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또 기도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민채 목사님이 저 사람이 우리 이모부 조카 되는 사람인데 교회를 다녀보고 싶어서 나왔는데 지금 2주째 저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민채 목사님이 그런가 봐요. 뭐 조금만 더 두고 봅시다. 그래서 이제 3주째를 계속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다가 우리 이모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조카, 그 앞에는 장로님들 앉는 자리니까 다음에 오면 저 중간이나 거기 앉아서 기도해.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교회도 이제 이런 질서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한 중간쯤 앉아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거의 한 달을 한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이민채 목사님이 우리 아내를 참 이렇게 잘 봤습니다. 이렇게 신앙심 또 그때 뭐 신앙심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의가 더 가까웠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겠지. 이제 그래서 어쨌든 또 세월이 또 흘러갑니다. 이제 흘러가가지고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1년 이제 지나서 이제 전도가 됩니다. 우리 이제 장정 장로님한테 제가 이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이제 명성교회를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이제 돼가지고 제가 거기서 집사를 이제 받고 우리 아내도 저보다는 더 빨리 교회를 다녔으니까 연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집사를 주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려고 이제 했는데 자꾸 하나님이 뭐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아니면 지금 와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도 장지원 장로님하고는 저희 부부 관계는 정말 좋은 관계입니다. 때로는 식사도 하고 지나가다가도 만나면 인사하고 저를 안부 묻고 그렇게 합니다. 같은 동종의 업체지만 그래도 서로 참 아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장로님 아무래도 제가 이 교회를 좀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참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이러니까 장로님이 안 된다. 여기서
끝까지 잘 해가지고 내가 성도님을 인도했는데, 집사님을 인도했는데 여기서 장로까지는 하는 거 내 눈으로 봐야지 어디를 간다 일입니까? 그래서 참 그래서 또 제가 또 한 달을 더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말도 안 하고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방랑제가 되었어요. 이 교회도 한번 가보고 저 교회도 한번 가보고. 그러다 보니 한 달이 또 사주가 되기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이제 이랬어요. 우리 아내 보고, 우리 아내는 자꾸만 동해교회로 가자 이랬어요. 동해교회 가면 안 된다. 응? 같은 지역에서 장로님 얼마나 우리 보고 실망을 하겠나.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아예 모르는 데를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 이제 아내하고 동해에서 한 3군데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큰빛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 큰빛교회 와가지고 제가 6개월 동안 제가 이 등록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계속 기도단 여기 주일날 나오고, 참 뭐 그때 당시에는 새벽기도도 나오고 뭐 참 열심히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오늘 등록 안 하시면 다음부터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등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고 이 큰빛교회에 저도 한 멤버가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 이제 신앙의 거론 이제 발자취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부터 역사를 하시느냐. 제가 그러면서 이제 싱크 공장을 이제 그 IMF 때 2년 3년 이렇게 쭉 하다가 4년 차, 5년 차 접어들 때 우리 또 장전 장로님이 또 오셔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 저 삼척에 있는 가구점을 한번 하세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참 우리 그 장재원 장로님이 참 성품이 곱고 참 장로로서 참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치도 의심을 안 하고 그러면 제가 하죠.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뭐냐면, 돈도 없는 사람이, 나도 그때 왜 그런지 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뭐 돈이 있고 뭐 이렇게 뭐 산다고 해야 되는데 돈도 한 푼도 없는 사람이 그걸 또 한다고 턱구덕 대답을 해놓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아내는 이제 뭐 방에 들어가나 나오나 이놈은 무슨 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게 우리 이제 남편이 일을 저질렀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참 그 태평하더라고. 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뭐. 나는 근데 우리 아내는 계속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 우리 아내가 좀 눈물이 좀 많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처제가 참 지금도 산이 안 팔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20 몇 년 전 얘기인데 자기가 그 산을 팔아가지고 형부 돈 빌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나는 뭐 산을 판다 이러면 그 다음날 내놓으면 그 다음날 산이 팔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안 팔렸어요. 지금도 안 팔렸는데 그때 왜 돈을 빌려준다 이래가지고 또 이게 간이 조그만 사람이 간이 더 크게 된 거예요. 아니, 됐다 이제는 뭐 장님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니 날짜는 자꾸 떠그덕 다가오는데 돈은 있어야죠. 돈을 줘야 명예 이전을 해줄 거 아닙니까? 참으로 그래도 내가 장로님 보고 애상 좀 해주세요. 뭐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저게 중재하시고 우리 그냥 없는 사람 좀 도와준다 하고 애상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분명히 맞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처제가 돈 빌려준다 해서 하나님이 그 처제 입술을 열게 하였고, 두 번째는 그 입술에 바로 내가 100%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내 지금 생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합시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간증을 해주는구나. 그래가지고 날짜는 뜨겁뜨겁 다가오는데 이 돈이 엉뚱한 데서 구해지게 됩니다. 참 우리 또 아내 또 고모 되는 분이 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을 이제 아파트를 팔게 됐어요. 그래 이래저래 이제 돈이 이제 얼마큼 있는데 아마 우리 아내는 이리저리 막 이렇게 돈을 구하려고 연락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나는 집에 가봐야 우리 어머니도 돈 줄 거 없고 뭐 우리 고모 쪽이나 애가 쪽이나 다
우리는 불쌍하니까 어디 가서 돈 뭐 10원짜리 하나 빌릴 때도 없었어요. 우리 아내만 그냥 뭐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래저래 했는데 우리 또 아내의 고모가 되시는 분이 돈을 빌려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돈을 이제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돈이 장만돼가지고 계약금을 치르고 또 어느 일부는 또 은행 가서 또 담보로 그 장로님이 이제 담보로 제공해서 낸 빚은 그대로 그냥 이제 인양하고 그냥 이제 장로님이 달라는 현금 몇 억을 달라 해서 그 몇 억을 이제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주고 이제 명의 이전을 했습니다. 자, 돈이 없어가지고 한 달 동안 장사를 안 했어요. 저는 그때 싱크 공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싱크 공장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재 원자재를 우리가 이게 수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내가 다 여러분들한테 이달 내가 결제할 거를 앞으로 내가 5개월 뒤에 결제를 할 테니까 나보고 돈 달라 하지 마라. 사장님 뭘 하실래요? 네, 저 밑에 뭘 하나 사놨는데 장사를 해야 되는데 물건을 못 넣고 있다. 이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한술 더 떠요. 사장님 그동안 사장님이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거 하고 되겠습니까? 아니 뭐 한 2달씩 밀려나도 되니까 사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사장님이 돈 갚아주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상값을 안 주고 그 돈 갖고 이제 가구점에 이제 물건을 넣고 이제 한 달 10일 만에 이제 가구 장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부어 주셔가지고 정말 나가나 들어가나 이게 뭐 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살았는데 저도 여러분 앞에 고백할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열심히 이제 살아도 때로는 또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저는 또 동에다가 또 하나 또 차린다고 떠그덕 또 차려가지고 참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세무조사도 받고 또 뭐 이리저리 뭐 참 험난한 또 이렇게 뭡니까 험난한 또 일을 또 몇 번 당하면서 또 자금도 많이 손해를 받고 그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이제 넘겼지만 어찌됐든 간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그 성경에도 나오는 말대로 창고를 더 짓다가 그만 제가 좀 이렇게 낭패를 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이래 지나면서 요즘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은 제가 어느 날 코로나 때 오른쪽 눈이 다쳐가지고 서울의 김한과를 갔습니다. 서울의 김한과로 가니까 1년을 제가 치료하러 다녔는데 어느 날 2년차 접어드는데 오른쪽 눈이 실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청정 날벼락 같은 얘기입니까? 열심히 치료하러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이 안압으로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눈이 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 검사를 해보니까 오른쪽 눈이 제로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김한과에서 오른쪽 눈이 99%가 실명이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느냐? 제가 그렇다 해서 눈을 험하게 쓴 것도 아니고 여기 병원에서 치료하러 날짜에 치료하러 왔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 해서 그거 다 지켰는데 갑자기 이게 실명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뭐 다른 사람들은 눈에 꺼풀이 끼었으니까 그러니까 백내장을 뭐 수술해 하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병원에서는 그냥 단호하게 99%가 실명이니까 아무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진짜인 줄 믿었어요. 어쩌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단일 병원으로 김한과에 이르면 그래도 알아주는 병원이거든요. 그것도 우리 연세병원에 친구가 있으면서 내가 연세병원 가서 치료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 저 김한과 가면 눈은 더 잘 건치니까 친구야 내가 그쪽에 어떤 의사를 소개해 줄 테니까 그쪽으로 가. 또 난 또 친구 말 100% 믿고 갔는데 내가 눈이 실명이 됐다고 친구 보고 하소연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또 뭔가 그러면서 내가 그 와중에 제가 필리핀을 한번 갔다 오게 됐어요.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필리핀 가가지고 우리 이제 뭐 공구 좀 사고 자재 사가지고 뭐 그때 이제 그 변두순 목사님도 그때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정수기 말고 물 나오는 생수통 같은 것도 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의연축으로 이제 기도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오른쪽 눈을 이렇게 보게 해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정말 선한 것만 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갔다 와서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게 오른쪽 눈을 다시 보게 해주시면 제가 늘 선한 것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게 강릉에 가면은 무슨 이제 병원이 있는데 장로님 거기 가서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 갔는데 그 의사 선생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아니 저게 백내장 수술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김한과에서는 그 의료진도 좋고 기술도 좋고 모든 게 여기보다는 10배도 나은 그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이 병원은 그냥 단호하게 백내장 수술하면 됩니다. 저는 안 믿었어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서 서울 가서 김한과 가서 내 이 오른쪽 눈이 실명이니까 그 뭡니까 이거 그 뭡니까 이거 그 보험사에 내려고 하면은 그 있잖아 그걸 띄워주세요. 그 지네들이 또 그걸 띄워주는 거예요. 실명이라고. 그 병원도 가끔 하면 엉터리가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병원 가가지고 참 좋은 안과라고 있습니다. 그 병원 가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정말 눈이 보이는 거야. 처음에 눈이 딱 보였는데 0.9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제 시력이 1.0, 1.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이쪽 눈은 1.1, 1.0이에요. 갑자기 0.9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운전을 하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사물이 자꾸 좁아가지고 이걸 못 잡겠더라고요. 평형을 못 잡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보이니까 세상이 이렇게 넓어지니까 지금 예전에 운전하는 그 실력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구나. 역시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가 간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시는구나. 근데 이 기도가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오늘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나왔지만 기도해도 안 들어줄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공부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쉬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때에는 급하게 열어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거를 오늘 저는 분명하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요즘은 제가 조금 이 난간에 봉착되어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저를 다시 한번 다듬어서 정말 예전에 제가 겸손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나의 이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은 분명하게 믿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 간증을 고백합니다. 이상입니다.